계시록 별론과 14번째 시간입니다. 그 계시록 6장을 통하여 인봉 계시에 대해서 4대 병마에 대해서 활과 멸류관에 대해서 포도주와 감람류에 대해서 순교자와 호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봉을 계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는 5장에서 인을 뗄 만한 자격을 가진 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승천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밖에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 아래 이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 건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시대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는 시기와 때를 알려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러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세력적으로 대립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가 오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 기독교에 진정한 기독교 종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 시대에 본격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이제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말로 오라 하기로. 여기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신 그 공로로 우주 만물을 달 수 있는 만행의 권세를 가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주권 아래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렇더라도 여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우레소리 같이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생물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대행견을 했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상 만물은 또 다 이루어진다. 그 권세를 주님께 줬지만은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일들을 위해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했고, 이제 오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운명과 모든 일들 다 주장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정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네 생물에서도 나온다, 이런 뜻도 여기에 내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율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보니까 흰 말이 있다. 근데 탄자가 있고 거기에는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고 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백만은 이제 복음주의를 뜻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백마탄 자 예수님이고, 나중에는 이제 인마된 14만 4천 명에게 해당이 되는데, 그 말씀을 여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 또 활이 중요한 것이죠. 활은 의의 경제로서 세상 심판에 승리할 자들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유다서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당긴 유다로 당긴 활을 삼는다, 이렇게 되었고, 또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다음에 활선들을 모집해서 이제 악인들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일들은 바로 뭐냐? 하나님 진리용사, 멸공사, 성령사가 되어서 인마된 변화성도의 말씀의 사명을 뜻했는데요. 이런 자들이 이제 승리하게 할 것을 말씀해서 멸류관을 쓰고 그랬습니다. 멸류관은 왕권도 이제 왕권의 상급을 말씀하기도 했지만은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일들이다. 근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이제 인간의 역사에 두 번의 복음운동을 뜻했는데, 이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이제는 우리의 제사함으로 하여 이제 저 십자가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겼죠. 이것이 첫 번째 이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에 그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고 이기려고 하다는 말을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이기는데 또 이기느냐 이러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아직 꽉 차 있죠. 마귀가 완전히 멸해지질 않은 때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이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백마탄 자가 이제는
만왕의 왕이 오실 때 병같은 자들이 말씀의 법으로 세상을 심판해서 악인과 죄인을 다 멸망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이때 최종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걸 적글수라고 해석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운동의 역사가 이게 두 번 있을 것도 보여준 것이고 또 이기는 역사가 두 번도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긴 그 권세 아래서 이제는 또다시 말세의 사명들을 통하여 이제는 최종적으로 정말 사명을 이겨서 이제는 이기는 자에게 왕권의 상급을 주고 성대나 그리스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여기서 이기고 이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비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심판대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졌기 때문에 빼앗긴 에덴산을 빼앗기고 또 왕권을 빼앗기고 또 이제는 생명과의 번성한 땅에 충만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저주를 받게 돼서 세상은 바로 이제 재앙이 많은 세상이 되고 말았죠. 이걸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으로 두 번의 역사를 뜻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 역사도 두 번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첫 번째 사망을 이것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두 번째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신을 남자가 여정에게 보여준다는 말씀대로 계시록 7장 2절 3절에서 우리 종들이 말 인치까지 땅의 바다를 나무나 해야지 말았는데 그는 두 번 7명의 역사를 마지막 받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을 뜻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병같은 자가 인간들의 말세에 복음 운동을 뜻한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왕국 건설 운동을 뜻했다. 그러니까 복음 운동은 마가다락방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역사 계시록 시대에는 이제 다시 예수 믿고 죽지 않고 세시다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여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말세에 왕국 건설 운동을 뜻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기고 이기려는 말도 중요하고 또 여기 이기는 자의 비밀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기는 자의 비밀은 바로 이 완전변에 이르는 종에서 변종것으로 마귀 참석권을 이겨서 이기는 종 밑에서 그 별을 듣고 순종하여 한 단체가 되는 입맞은 단체가 되는 시온의 뿌리 뺏기는 이기는 자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인 영감으로 개인적인 기도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계 사명자로 선택의 사자에게 주는 권세 역사를 뜻했는데요. 3절 4절입니다.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더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허락받은 이제 붉은 말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또한 중요한 말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계시록 시대가 언젠가를 알려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허락받은 마귀 세력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 붉은 말은 1917년 10월에 스탈린이 이제 타락을 해서 스탈린은 그리스 정교의 이제 신학생이었다. 타락을 해서 박스 레인지 앞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는 마귀의 세력이 공산당으로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을 보여준 건데요. 그 일들이 저게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지어야 된다. 공산당이 등장하고 하는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으로 전 세계가 3분의 1이 이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많은 나라를 복속시켰습니까? 열나라의 의성국가를 만들어서 전 세계 3분의 1을 완전 공산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일들도 나올 걸 얘기해서 큰 칼을 받았다 그랬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또한 혁명을 통해서 죽였죠. 볼셰비 혁명 때 2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고 이제 볼셰비 혁명 이후에 이제는 스가랴 1장 8절에서는 홍마라고 그랬고 스가랴 6장 2절에서 홍마라고 그랬거든요. 1976년부터 1976년 문화대혁명 홍위병을 뜻하거든요. 이때도 4천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고
중국 공산당이 탄생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바로 이 붉은 말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제 계속시대의 본격적인 역사라. 이러한 붉은 말이 나온 데가 벌써 이제 105년째 되죠. 105년째 되니까 얼마나 세월이 많이 갔습니까? 이것이 계획시대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갈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사상적인 그런 문제로서 이제는 그 대립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 뒤에 완전히 대적된 사상은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이고 또 영생과 또 영은 곧 없다는 세력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다른 세력이 이 땅에 등장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셋째 인을 뜰 때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뜨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검은 말이 나온 것은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아까 붉은 말은 칼을 가졌으니까 아주 이제 무자비하게 학살을 얘기하는 것 뜻인데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자본주의, 물질주의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느님보다 물질을 터서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역 번성을 시대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이 흔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터상하는 시대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 세계 대립해서 또 자본주의 세력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바로 인간 정말에 되어질 일인데 이걸 시기적으로 본다면 2차 세계대전 다 이후로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초에 붉은 말이 나왔지만은 그게 큰 세력을 얻어서 이제 양대 세력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미소 양국으로 대비되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아주 대립되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이럴 때 이제 어느 때가 하나님의 이제는 종말했다고 신분했던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때 하나님은 이런 시절이 또 온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사에서 나온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디론에 미란데요 한디론에 볼이 쏙들어다 또 강남이라 포도는 해치 말라더라. 이 자본주의가 많이 번성됐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한디론에 볼이 한데요 미란데요 그 볼이 쏙들어다 그랬는데 한디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하루에 품삯을 얘기했죠. 하루에 품삯에 미란되고 볼이 쏙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이 말이죠. 근데 계시록은 특별히 예언서 계시록은 동방 땅 끝에 극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썼다고 그랬죠. 특별히 한국을 중심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때가 오는데 식량난에 또 경제적 혼란이 올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실제로 21세기 초에 와서 북한에서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이런 시대가 온 거죠. 지금도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벌어서 살기가 쉽지 않죠.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고 심판기가 온 때인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뜻을 여기 말씀했죠. 그러면 여기에 포도주와 감람약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인간 중에 첫대기 역사가 나타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첫대기냐? 먼저 말씀드리면 11장 3절에 보면 두 중에 권세를 이루니 천지명이 있었던 굵음에서 있고 천지명에서도 예언하라 그랬죠. 11장 4절에는 두 감람나무 또 첫대라고 그랬죠. 그 감람나무와 그 감람나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스가랴 4장에 보면 이제 승금능의 제단이 나타나서 스가랴 4장 10절에 감람나무 두 가지가 금기름을 낸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제 금기름은 왕권 받은 성령의 역사를 뜻했는데 일곱 능을 받게 하는 두 증인 권세의 종이 나타날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 자는 해치 못한다. 절대적인 권세를 받아서 마귀권에 이기는 왕권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이제 여기 보니까 포도주라는 말을 썼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적과 같은 그 복음을 먹은 것이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젖으로 먹인다는 말을 많이 했죠. 이거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이제는 천국 가게 하는 은혜시대 천국복음을 뜻한 것이고 이 포도주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린 것은 이사 25장 6절, 7절, 8절인데요. 오래 지었던 맑은 포도주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곳에 열을 받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발세복음인 제리메이주가 오실 때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변성찬은 발세복음의 비밀, 그 10도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죽지 않는 복음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역사에서 완전히 재미를 용납할 발세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때가 가깝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주님과 결성체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시록 이제 1장 12절이나 20절에 금첫대라고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는 계시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감람나무 된 종들이 나타나는 촛대교회를 얘기한 것인데, 이 촛대교회 역사가 1300년 만에 이제 알곡을 모을 때 쓰임받는 교회 역사를 뜻했다. 여기는 이제 세상 권세, 마귀 권세가 해를 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입맞은 자들은 세상 권세를 다 이기는 권세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 인간의 세력으로는 당할 수가 없고 해를 줄 수도 없는 세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알곡을 모을 때 일어나는 때다. 이걸 이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복음이 바로 포도주와 감람내의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첫 때 역사의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내 초원생물이 나오는데 그 타는 자의 일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가뭄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넷째를 뜰 때 청맛에 나온다. 이거는 이제 아주 청황생은 청색은 사는 색이고 황색은 죽은 색이죠. 이것이 이제 아주 미혹의 색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이제는 인간 총원이 되면은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타협하는 협상주의 시대가 올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것은 결국은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러면 죽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오면 심판대가 가까운 때인데,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1972년이죠. 1972년에 이제 닉슨 대통령과 보택동이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핑퐁 결합에서 투개 장막이 처음으로 열리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소련에서는 대땅이라고 해서 거짓 평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됐죠. 또 80년대 들어서는 고르바초프를 통한 그런 사람들이 페리스테카를 가지고 나와서 개혁과 개방을 하다가 결국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부러지는 역사가 왔죠. 이게 다 바로 청황말 시대의 징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장막, 주계장막이 협상주의로 거짓평화 시대가 오고, 또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본다면 1997년도에 김대중 정권과 2000년에 노무현 정권, 2017년도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바로 좌파 협상주의 세력인 친중, 친북, 친공산주의 세력들이거든요. 여기에 바로 이제 청황말 시대를 뜻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망과 이제 음부가 따르는 것처럼 심판으로 멸망기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판대가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많은 재난과 환란 재앙으로 망하게 될 걸려는 것이고, 결국 심판 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들이뜨는 시대에 이제는 청황말 시대가 되어서 협상주의가 강하게 일어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이나 정권이나 우리 문재인 정권이나 특별히 이런 그 협상 시대가 많이 와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제 좀 결을 나누고 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구분이 안 될 만큼 이제 그러한 세력들이 있죠. 이런 세력들이 바로 이제 청황말 시대고, 이거 스가랴 6장에서는 건장하고 어른진말 시대라 강한 세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협상주의가 아주 강한 세력이다. 지금도 우리 정권이 이제 바뀌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얼마나 이 좌파 세력이 또 협상 세력이 친중, 친북 세력이 많은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제 진행될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대 병화가 나온 것은 기독교 종말의 역사고, 기독교 종말이 올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를 인을 떼는 역사로서 시기와 때를 알려주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래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소리로 불러가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에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긴 두루마기를 주시며 벌써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것과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스리를 들 때 순교자들이 옛날에 기독교의 사명으로 해요.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왔죠. 특히 전세가 사모님 공산화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죽였습니까?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이제는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아주 간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바로 다스리를 뗄 때다. 이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때지요. 근데 뭐라 합니까? 잠시 동안 이제 쉬라 그랬죠. 어느 때까지 안 갚아주지 않으니까 잠시 동안 쉬라. 이것은 이제 자기들은 죽임을 받아 동물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건 죽임을 받는다 했다더라도 이거는 이말이 실한 4.0의 변성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힘들음하기를 준다 그랬죠. 그게 신부의 자격으로 왕권의 자격으로 들림받을 자격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힘들음하기는 계속 19장 8절에서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고 그랬죠. 그게 신부작을 가서 제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된 무리를 뜻하는데 이때가 수가 찬다. 입맛이 신앙 4.0의 수가 차야만 공중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인간 정말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맛이 신앙 4.0에 차야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성전에 37개월 동안 입맛이 이제 13월 4.0에 차면 5개월 황축인한테 마지막 회개 역사에 있어서 이제는 그 정체가 깨끗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입맛인 왕권 받는 데 종들의 가정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죄로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이제 12장 10절에 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대로 오신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게 돼서 회개함으로 그들이 예비처를 입고가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기록 12장 6절에 예비처를 말을 하거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당 등장한 데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공산당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복음의 역사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듣고 따르는 자를 예비처를 인도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후삼년에 들어가면 환란 장애 시대이기 때문에 흠과 자비와 용서가 없어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안 받은 자는 다 죽이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에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대장 광학의 때 다 고난받다가 죽게 되는 것이 심판의 역사다. 이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대를 여기 기록 6장을 통해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4대 병마가 다 나와서 활동하는 때가 됐고 이제 다섯째 인을 떼어서 순교자가 이제는 부르짖는 때가 됐고 이런 때가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 정말의 기독교 정말의 역사일 때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천사면에 들어갈 때가 임박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계시록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7장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7장부터는 인치는 역사 시작됐던 것은 마지막에 천사면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들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국 건설에서 오신 것이고 왕국 건설 운동이 이제 회개 역사 2000년 회개 역사가 있고 인간은 싸우는 역사로서 마귀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이래서 예den을 회복시키는 것이 왕국 건설이거든요. 그 일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이제 10장부터 이제 19장까지 다 이루어져서 아마겟돈까지 이루어지면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제 천년안식세가 되면은 백부자 심판이 와서 이제 21장과 22장과 같이 영원 부흥석에 영원 천국이 이루는 것이 모든 예언서의 계시록의 내용이 그 결과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이 땅에 먼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그 후에 부궁석에 영원한 날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영원권의 시대가 끝나고 영원권에 구원받는 심판이라는 게 접어들고 있는 걸 아시고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생받은 종들이 이런 것을 믿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때가 지금인 것을 아시고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꼴의 방주인 첫대의 변인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